원래 저기 뭐 역사 이런 걸 좋아하세요? 어떠세요? 싫어하세요? 네. 그러시군. 어,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네. 지난번에 소리가 너무 크게 녹음이 돼가지고, 네, 하나, 둘, 제가 많이 그래서 조절을 했어요. 네, 원래 이게 소리가 그러니까 약간 찢어지듯이 너무 녹음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보정 엄청 했어요. 네, 네, 그랬습니다. 네. 자, 우리 그럼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지리탐험 두 번째 시간 예루살렘 구약의 예루살렘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약 성경을 읽으며 궁금했던 것들 또 우리가 풀고 싶은 문제들 풀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강의 어떠셨나요? 너무 좀 길었죠. 네. 안 길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짧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제 그 사정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구약의 예루살렘인데요. 오늘 그 예루살렘은 층층이 이렇게 쌓여서 계속 만들어진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제일 높은 층 위에 누군가 살고 있겠죠. 그러니까 발굴을 하려면 그걸 마음대로 파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파면 일단은 뭐 이슬람 시대의 유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뭐 비잔틴 십자군 시대 그리고 비잔틴 시대 또 그 다음에 로마 시대 그러니까 구약까지 가려면 너무 밑에까지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심지어 구약까지 갔다고 해도 일단 그 바벨론 침공했을 때 완전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잖아요. 모든 걸 뭐 돌에 돌려 남지 않게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제 남아 있는 게 잘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루살렘은 좀 의외로 볼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강의가 조금은 짧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보고 시작할까요? 네. 떨고 계세요? 떨지 마세요. 우리 같이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네, 우리 올드시티 그림 지도인데요. 올드시티 4개 구역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네, 기억나세요? 일단 여기 제일 밑에 여기 욥바문에서 시온문 그리고 여기 이제 요 구역마다 이제 성지를 한 군데씩 이렇게 품고 있다고 했는데 요 밑에가 혹시 어떤 구역인지 생각나세요? 네, 아르메니아인 구역입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원래는 이제 터키의 동부에 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 이미 기독교를 개종을 하고 그리고 또 상인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상업을 하고 또 순례를 하고 그러면서 아르메니아인 구역이 생겼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성 야고보 교회가 이제 성지로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는 요 위에는 이제 기독교인 구역이죠. 기독교인 구역. 네, 여기에 있는 성지는 혹시 생각나세요? 성묘교회. 네, 성묘교회. 네, 기독교 구역 성묘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못 박히셨던 그 골고다 자리와 그리고 무덤이 있는 곳으로 알려진 자리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구역은 어디 구역일까요? 유대인 구역입니다. 유대인 구역. 네, 뭘 생각하면 좋으냐면 요 벽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네, 통곡의 벽. 그렇죠. 네, 성전 서쪽 벽이라고 하죠. 통곡의 벽.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남은 데는 제일 넓은 지역이죠. 네, 제일 넓은 지역이죠. 여기는 네 무슬림 구역입니다. 무슬림 구역. 네, 여기는 이제 품고 있는 성지가 사실 요 지역은 욕인데 여기가 뭐죠? 황금의 돔 또는 이제 바위사원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왜 바위사원이라고 하는지 이제 그것도 좀 이따 살펴볼 텐데요. 바위사원. 요 황금의 돔은 공식적으로는 이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처음 이제 1948년에 독립했을 때는 이 예루살렘 전체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고 예루살렘을 갈라놨어요. 그래서 동 예루살렘, 서 예루살렘. 그래서 여기 바로 이렇게 비무장지대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지역이었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이거를 다 점령해 버립니다. 나중에 6일 전쟁이라는 전쟁을 통해서. 하지만 이제 여기 무슬림들이 살고 있고 또 옛날에 성전 유대인 성전이지만 지금은 모스크가 서 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계속 이렇게 되고 또 국제 사회에서도 압력을 넣고 이러니까 지금 요 성전사는 이제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요. 이스라엘이 네,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죠.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요르단이라는 이제 아랍 국가에서 요 예루살렘 성전산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땅은 정복은 이스라엘이 했는데 그런데 이제 신료 지배를 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성전산을 관리하는 거는 요르단이고 또 예루살렘 안에 도시를 보면요 뭐 이제 성당이라든지 이런 옛날 성지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인정이 안 되고 프랑스령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아무튼 아주 복잡하고 아주 재미있는 네 아주 복잡합니다. 네 그런 도시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무슬림 구역이고 황금의 도움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도 그럼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과제가 될 텐데요. 네 연표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이걸 이제 세력별로 색칠을 하는 거예요. 세력별로. 네. 여기 색깔을 제가 정해 왔습니다. 유대 이스라엘은 아까 구역도 그렇긴 했는데 유대 이스라엘은 파란색, 네 이방 제국은 보라색, 그리고 이슬람은 초록색, 기독교는 빨간색. 네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유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국기 색깔이 좀 파란색이고 그걸 이제 그 심볼 색깔로 이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방 제국을 이제 보라색으로 한 이유는 뭘까요? 네. 왕들이 옛날에 고대 왕들이 보라색 옷을 전용으로 입었기 때문에 이제 이방 제국은 보라색을 했습니다. 이슬람을 초록색으로 한 이유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국기 생각나세요? 사우디아라비아 국기가 초록색에 아랍어 글자가 적혀 있고 칼 그림이 있고 그런데요. 그 초록색이 이슬람의 상징 색깔입니다. 왜냐하면 사막에서 발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또 이런 것들이 생명을 뜻하고 그래서 이 초록색을 상징 색깔로 삼았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빨간색으로 한 이유는 이제 주님의 보혈 때문에 이제 빨간색으로 했어요. 자, 그럼 요 예루살렘 역사를 한번 색깔별로 한번 칠해 볼까요? 일단 족장 시대, 사사 시대, 왕국 시대 여기를 우리가 하나로 합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무슨 색깔 칠하면 될까요? 네, 파란색. 네, 파란색. 그리고 요때까지는 이제 족장 시대는 아시죠? 족장 시대. 네, 저희 바이블 칼리지에서 또 목사님 하실 텐데 이제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고 사실 여기 이제 출애굽 그 애굽 이제 포로기가 노예 생활하던 시기가 좀 빠져 있긴 합니다. 하지만 거긴 이제 예루살렘의 역사는 아니니까 제가 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가 있고요. 사사 시대는 공식적으로 여호수아 죽음으로부터 사울이 이제 왕정이 시작될 때까지가 이제 사사 시대입니다. 왕국 시대 이제 통일 왕국이 있고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이때는 온 나라가 하나였죠. 그런데 이제 분열 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나눠지는 시대가 있는데 이제 왕정 시대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사울로부터 예루살렘 함락까지를 이제 왕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이제 유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이제 다스린 시대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근데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은 그 사울 때도 못하고 다윗 때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편의상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땅에 가면 이제 종종 듣게 되는 이야기가 이때는 청동기였다, 이때는 철기였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족장 시대는 이제 청동기 중기로 우리가 봅니다. 그 고대 근동에서. 그리고 사사 시대는 철기 1, 철기 전기로 보고요. 그리고 철기 후기로 왕국 시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애굽에 갔다 왔을 때잖아요. 갔다 오고 이제 광야 40년을 도는 사이에 세상은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바뀐 거예요.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청동기 들고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벌써 청동기는 이렇게 하면 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너무 이때가 사실 그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게 너무 막연하고 불가능할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구분들이 있는데 이제 성경의 땅에 가면 가끔씩 듣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하스몬 왕조, 요때는 무슨 색을 칠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고 할까요? 요 시대 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성소의 모양이 어땠는지를 한번 보고 가면 좋겠는데요. 네, 성막이 있던 시대죠. 요때는 네, 성막이 있던 시대죠. 시내산에서 이제 성막을 받아서 이제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국 시대의 솔로몬 때 이제 이렇게 성전이 최초로 세워졌습니다. 여기 관한 이야기도 이따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하스몬 왕조, 여기는 색깔을 무슨 색으로 칠하면 좋을까요? 네, 보라색을 칠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로마 제국까지도 보라색으로 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스몬 왕조만 사실은 이제 네, 잠시 독립을 쟁취했었죠. 네, 헬라 제국이 이제 힘을 잃고 로마 제국이 이렇게 부흥할 때 잠시 독립을 쟁취한 적이 있는데 결국 헤롯이 나라를 가져다 바치고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족장 시대부터 로마 제국까지는 제가 성경 시대라고 편의상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제 기원 후 이제 주후 1세기 정도 때 이제 거의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AD 한 기원 후 한 100년 정도 그때 이미 다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년 이후에 323년까지는 성경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로마 제국은 편의상 제가 성경 시대로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 후 시대 이제 성경은 이미 완성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의 역사를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비잔틴 제국 때부터는 이제 기독교가 요 로마 제국과 비잔틴 제국을 나누는 그 분계는 이제 수도를 이전한 것, 네,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로 이제 로마에서 수도를 로마 제국이 이전을 하죠. 그러면서 비잔틴, 네, 처음 듣는다는 듯이 막 눈을 깜빡거리시면 안 돼요. 네, 그러셔도 돼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또 들으면 되죠. 그리고 뭐 이거 뭐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네, 깜빡거리셔도 됩니다. 비잔틴 제국, 네, 비잔틴 제국이고요. 이때는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죠. 공인이 되고 기독교가 이제 비잔틴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빨간색으로 우리가 칠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비잔틴 제국이 한때는 이제 왕성했지만 또 이제 힘을 잃고 예루살렘 땅은 이제 이슬람이 발흥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흥해서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색깔 우리가 초록색으로 할 수 있겠죠. 이슬람도 세력이 하나인 것 같지만 이렇게 계속 왕조가 바뀌고요. 그리고 그 이슬람 한 왕조가 이슬람 세계 전체를 다스릴 때도 있지만 또 그 세력이 약해지면 지역별로 또 갈라져서 세력이 갈리기도 하고 또 뭐 이집트에서 일어난 왕조가 전체를 다 차지하기도 하고 또 이라크에서 일어난 왕조가 전체를 차지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도 이제 이런 이름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슬람 왕조 이름 같죠 다? 느낌이 네, 그렇게 느낌으로 아시면 됩니다. 네,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네. 자,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 이슬람 왕조가 이제 끝날 때쯤에는 원래는 이슬람은 예루살렘의 그 기독교인들 또 유대인들에게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세금만 내라. 세금만 잘 내면 물론 더 많이 내는 거지만 그럼 너네 어느 정도 그냥 자치도 하고 또 종교 생활도 너네 마음대로 해라. 억지로 이슬람을 바꿀 필요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순례객이 너무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이 또 상권도 다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이 잡고 이러니까 이거를 다스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묘교회를 이제 때려 부수죠.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그 성묘교회를 때려 부순 왕의 엄마는 이제 기독교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막 뭐라고 하니까 또 그걸 다시 세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때는 이미 십자군이 이제 유럽에서 듣고 유럽 국가들이 듣고 너무 분노한 나머지 이미 십자군이 쳐들어오고 있을 때였다고 해요. 그래서 십자군이 잠시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을 정복하죠. 그래서 색깔을 여기서는 이제 또 빨간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잔틴 제국 요때도 소위 이제 기독교 성지라는 곳에 이제 여러 곳에 이제 건물과 또 교회와 이런 것들이 세워졌고요. 또 십자군 때도 또 새로 기독교 소위 성지라는 곳들에 이제 건물들 또 교회당 이런 것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슬람도 예루살렘을 포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슬람 입장에서도 예루살렘은 제3의 성지이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루살렘은 전략적 요충지죠.
네, 그래서 다시 이슬람이 이제 살라딘이 재정복을 합니다. 이슬람 초록색 세력이 되죠. 그리고 이슬람 왕조가 바뀌는데 이제 오스만 투르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참 아주 변방에서 온 중국 동 서쪽 끝에서 온 이제 돌궐 투르크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터키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차지하고 그리고 온 중동 이슬람 세계를 다 정복해 버리는 엄청난 일을 벌이고 또 아주 긴 왕조를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구분을 했지만 색깔은 역시나 똑같이 네, 초록색이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세계 1차 대전에서 편을 잘못 써가지고 그리고 그 이제 예루살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영국한테 빼앗기게 됩니다. 또 영국이 약간 식민 통치처럼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위임 통치령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영국 위임 통치령은 이거를 기독교라고 해야 될지 이방 제국이라고 해야 할지 좀 헷갈리긴 합니다. 이때 영국의 기독교가 부흥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영국의 이런 정책들을 보면 이제 기독교의 우호적인 그런 정책들이 많긴 했지만 또 영국이 기독교 국가다, 우리가 서방의 국가들을 기독교 국가다라고 하기는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칠하려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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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948년에 이제 현대의 이스라엘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이미 이제 위임 통치령을 하기 전부터 오스만 투르크 말기부터 이제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팔레스타인에 그 전부터 오래 산 유대인들도 있었지만요,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돌아오는 것을 이제 알리야, 이제 높은 곳으로 이제 돌아간다라는 그런 뜻인데, 알리야를 한 결과 유대인들이 많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그림이 좀 나오시죠? 네.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세워졌다가 이방 제국들이 차지했다가 그리고 기독교 세력이 차지했다가 이슬람 차지했다가 또 기독교 잠시 차지했다가 또 이슬람 세력 아래 오래 있다가 그러다가 영국 짧은 위임 통치령을 지나서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이 세워졌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어느 유적지를 가든지 한 자리에 이제 제일 처음에 이 이스라엘 세력들이 세워놓으면 전쟁이 일어나서 무너지고 또 그 다음 세력이 세우고 또 그 용도를 또 그 다음 세력이 바꾸고 성당이었는데 모스크가 됐다가 모스크가 다시 성당이 됐다가 다시 또 모스크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층층이 쌓인 도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주로 살펴볼 내용은 여기 이제 성경 시대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이제 예루살렘의 지역들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조금 힘들었던 게 구약의 예루살렘인데 이 구약만 무자르듯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약의 중요한 유적지라고 해서 가보면 거기서도 신약 시대 유적 발견되고 또 이슬람 유적도 발견되고 뭐 그러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제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곳 중심으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곳들은요. 일단 첫 번째로는 성전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성전은 이제 대표적으로 신구약 때 세워졌다, 구약 시대에서 세워졌다가 로마에 함락당하면서 무너졌다가 기독교 시대를 거쳐서 이슬람 시대에는 여기 모스크가 세워진 이제 층 위에 세워진 이런 곳인데요. 하지만 이제 성전은 구약에서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성전이 지금에 와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성전을 예수님이 대체하셨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는 거지. 이 성전 가봐야 우리 성전이 지금 세워진다고 한들 우리 거기 들어가지도 못해요. 안 들어보내줄 거예요, 우리.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전을 구약의 의미를 조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을 살펴보는 거는 신약 예루살렘 강의 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서 성전의 이제 유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의 대부분은 이제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 때 세워졌던 그런 유적들이기 때문에 신약이 예루살렘을 할 때 성전을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곳은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다윗성인데요. 다윗성. 여기는 근데 여기는 지금 요게 성벽이거든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 지금 서 있는 성벽이거든요. 성 바뀐대요? 성 바뀐대요? 네, 그래서 상상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제 옆에 지도는 이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 예루살렘까지 성벽 지도를 해놓은 건데 원래 다윗성은 요만큼이었죠. 요만큼.
요만큼. 네. 그런데 이게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세우면서 이렇게 커집니다. 이렇게. 네. 그러다가 히스기야 시대 때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또 도시가 커지면서 이렇게 성벽이 더 커져서 이게 이제 마지막 구약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이게 다 무너지고 이제 느헤미야 때 성벽을 다시 쌓는데 그때는 여기까지는 다시 쌓지 못하고 요 정도를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지금 요 성벽은 나중에 그렇죠. 로마 시대 때 성벽이 지금 빠져 있긴 한데요. 로마 시대 때 성벽에 이어 로마 시대 성벽은 한 요 정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라고. 요 정도. 요 정도. 네. 그랬다가 지금 성벽은 이제 오스만 제국 때 이슬람이 세운 성벽입니다. 이슬람이. 네. 근데 요 다윗성 같은 경우는 이제 성벽 밖으로 빠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다윗성은 옛날에는 이게 당연히 예루살렘이 사실 시작된 곳이지만 지금은 성벽 밖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성벽 밖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좀 여기 덜 살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덜 민감합니다. 막 성전 이런 데 밑에 우리 파보고 싶다. 정말 그 밑에 옛날에 솔로몬이 성전 졌나 우리 보고 싶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지금 모스크 그럼 이걸 건드리겠다는 거냐? 너네 이거 지금 우리 무너뜨리고 우리 쫓아내려는 거지 이러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덜 민감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발굴을 할 수가 있었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의 무덤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의 무덤은 네. 다윗의 무덤은 여기가 다윗의 무덤입니다. 네, 다윗의 무덤. 물론 이것도 이제 진위 여부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무덤이 성 안에 있었다라는 기록은 성경에도 이게 나오거든요. 베드로도 이제 다윗의 무덤이 우리와 함께 있도다.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설교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 로마가 일단 한번 전체 함락을 시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죠. 그랬다가 십자군 시대 때 이제 비잔틴 시대 때 다시 돌아오는데 이제 그때 이게 다시 이제 다윗의 무덤이다라고 했으니까 조금은 이제 진위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이제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당연히 여기가 다윗의 무덤이다라고 철석같이 이제 믿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나서는 원래는 흰놈의 골짜기까지 살펴보려고 했는데 흰놈의 골짜기는 이제 이것도 신약 때 합쳐서 함께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요 넓은 성벽, 네, 흰놈의 골짜기 저기고, 네, 여기가 이제 넓은 성벽입니다. 넓은 성벽. 이제 브로드 월이라고 하거든요. 브로드가 넓다는 뜻이죠. 네, 브로드 월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여기입니다. 여기. 요 성벽을 어느 왕이 지었다고 했죠? 히스기야. 네, 히스기야 왕이 지은 성벽인데 요 성벽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성벽을 한번 보고 또 요 성벽을 보는 게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시대 분위기가 물씬 나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아하세요? 네, 네, 노래 한 곡 듣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는 익숙한 가사신가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네, 잠깐 거의 다 끝났는데 끝나고 그랬네. 네, 어떠세요? 감상평. 콧소리, 예, 콧소리가 심하죠. 네, 콧소리가 심합니다. 역시 음악을 하신 분은 네, 감상평이 네, 콧소리를 일단 들으셨네요. 네, 이게 네, 노래인 거예요? 아니면은 성경을 이렇게 읽었던 거예요? 이것은 시편 10편 24편이에요. 네. 네,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노래라고 안 하고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냥 시편이라고. 시편이라 테헬림이라고 하는데요. 시편을 읽는 거예요? 시편을 읽는 건데, 근데 이게 여기 이스라엘에서 그러면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렇게 읽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뭐 북유럽으로 간 유대인들도 있고 서유럽으로 간 유대인들도 있고 또 막 끝까지 여기 뭐 이집트에 간 유대인들도 있고 또 스페인 쪽으로 간 유대인들도 있고 그리고 이라크로 간 유대인들도 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끝에 예멘으로 여기 옛날에는 상업이 아주 발전했거든요. 예멘으로 간 유대인들도 있고 한데 이제 각자 시편을 읽는 스타일이 다 달라집니다. 네. 왜냐하면 현지의 문화를 조금씩 아무래도 시대가 지나니까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래서 다 좀 다른데, 근데 이건 이제 예멘에서 예멘 쪽 유대인들이 읽던 방식이에요. 근데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예멘의 유대인들이 구약의 그 음악 스타일을 제일 많이 보존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제 우리는 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거 들으면 왜 무슬림 국가 가면 아침 저녁마다 아잔 나오잖아요. 그럼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막 서양 음악에 익숙하니까 이게 너무 처음에 좀 이상하기도 한데 근데 맞아요. 맞아요. 역시 음악을 하시는 분은 역시 맞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그 서양 음악이 더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기 전에는 사실 이런 음악이 더 흔했죠. 우리나라만 해도 시조창을 한다거나 이제 저 월요일마다 도봉산 가는데 이제 절에서 천축 사서 불경 독송하시거든요. 멜로디가 이제 혼자 하는 노래고 혼자 하는 노래는 화음이 없기 때문에 떨림이라든지 또는 멜로디의 고저 변화라 이런 게 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선교지 가서 또 무슬림 국가 가서 아잔 소리 듣고 나 이거 눌린다 힘들다 이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 오히려 아잔이 이제 음악 스타일에 있어서는 이제 옛날 구약의 음악이랑 더 비슷할 수 있어요. 네. 네. 저기 말하는 게 이런 게 네. 그 똑같이 이래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요? 아잔이. 아잔? 아니죠. 이거는 지금 가사가 시편이에요. 시편. 시편인데 그러니까 가들도 가사만- 구약을 하니까. 아잔은 그 쿠란을 하죠. 쿠란. 구란. 이슬람 경전. 이슬람 경전. 쿠란을 하죠. 그러니까 내용은 네. 다른데 내용은 다른데 이 형식 네, 음악의 스타일은 비슷하죠. 네. 아잔 남은 사우디가 나 많이 들으셨죠? 맞아요. 사우디에서. 동네마다 스피커. 그렇죠. 그게 정하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암송이 쉽죠. 멜로디가 있으면. 우리도 왜 노래 가사는 암송하기가 좋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러면 시편 그 곡조 다 닮아 안 되냐? 그래서 옛날에 실제로 뭐 종교개혁 시대 때 종교개혁 시대 때는 이제 시편만 찬송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편은 성경이 규정한 찬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면 시편만 찬송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교단들이 다 조금씩 시대가 변하면서 다시 뭐 찬송가가 들어오고 또 뭐 복음송도 들어오고 다 이런 변화를 겪긴 했는데요. 근데 시편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우리 찬송가 같은 경우는 그 조금은 천국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이제 죽어서 가는 천국, 영혼이 가는 천국에 좀 집중이 돼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더 성경적이죠 가사가. 성경이니까. 네, 네. 그래서 시편. 근데 제가 시편 24편을 이게 시편 24편이거든요. 제가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1절 보면 이제 네, 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과 거기 가득한 모든 것의 왕이시다. 온 우주의 왕이시다. 하나님 엄청난 왕이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이런 엄청난 분이 왕이시고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건 우리한테 너무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는 거는 이건 엄청난 축복이다. 우리가 성전에 가서 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는 너무너무 큰 축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건 이제 다윗이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다윗은 이제 정복을 해야 되니까 계속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하면서 자기가 죽을 뻔한 위기도 얼마나 많고 전쟁하다 보면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전쟁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정복을 성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라에 복을 주셨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이면서도 지금 난 내가 진짜 왕이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 종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찬양 받으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이렇게 지금 시편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 삶의 주권 문제랑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7절 8절에 보면 이제 우리도 문드라 머리 들어라 하는 찬양으로 시편 24편을 하는데요. 실제로 시편 24편의 그 히브리어 제목이 이제 쇼 시아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문드라 머리 들어라인데요. 이제 문드라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또 여기 보면 이제 전쟁에 능한 여호와 이런 엄청난 왕이 지금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문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문이 어떻게 머리를 드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의인화한 거죠. 문이 더 커져야 되고 문이 더 높아져야 된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왕이 지금 온 우주를 지으시고 전쟁마다 승리하시고 우리한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신다. 이걸 이제 찬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윗이 아마 그 성막과 언약궤를 원래는 예루살렘에 없었죠. 기란 여아림 뭐 이런 곳에 블레셋 한때는 엘리가 전쟁에 가져나갔다 블레셋 빼앗겼다가 다시 이제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천도를 하고 이제 법궤를 가져오는데요. 이 법궤라는 것이 이제 뭐 이렇게 생겼지만 이게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위에 계시다라고 이제 구약 사람들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움직이면 하나님이 거기 함께 가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법궤를 가지고 이제 성막을 챙겨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 법궤를 이전하면서 이 엄청난 왕이 이제 우리 예루살렘에 오신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여기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 기쁨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루살렘에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다는 것이 구약 시대 때는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죠. 왜냐하면 세상 천지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내가 기도응답 받고 싶어도 그럼 어디 가서 만나요? 어떻게 만나요? 맨날 꿈에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뭐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서 하늘 보고 기도해야 하나님 다 할 수 있을 거 못 하잖아요. 우리가 다. 네. 뭐 가족이 직장에 다 버리고 막 1000일씩 막 100일씩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나나? 그런데 성전에 가면 그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 문제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공동체 문제도 이 왕이 하나님 해결해 주시니까 너무 이 기쁨으로 찬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다윗이 천도를 했고 그리고 이 성막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도시로 삼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성전 이야기를 조금 이제 구약 성전 이야기를 해보자면 원래는 이제 여기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살다가 이제 그 이집트로 가죠. 이집트로 가서 이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하고 이제 시내산에서 그 이제 성막을 받게 됩니다. 이 성막을 시내산에서 받고 또 율법과 십계명을 받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된 사건입니다. 아직 나라의 땅은 없지만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사건이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요. 가나안 정복이 네, 이제 사사 시대 때 잘 되지는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 약속하신 땅은 이만큼인데요. 네, 결국 사사 시대 때 차지한 땅은 한 요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주요 거점들을 정복하고 중앙의 산지는 다 정복했는데 진짜 비옥한 땅들, 평야 이런 데는 차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가나안 사람들이랑 섞여서 살고 또 심지어 이제 바알을 섬기면서 이제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살게 되죠. 이게 참 하나님 복 주시려는 건 이렇게 큰데 믿음이 없으니까 이걸 차지를 못하는 거죠. 네, 오히려 사명을 잃어버리고 막 생존에 급급하니까
그냥 먹고 사는 게 이게 우상이 돼가지고 바알 섬기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성막은 계속 이 성막으로 유지가 됩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은 이제 왕의 이제 전쟁 막사입니다. 실제로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이집트나 뭐 저기 이라크나 이런데 왕들이 전쟁 나갈 때 이런 비슷하게 생긴 막사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신데 전쟁 중이신 거죠. 근데 군인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싸우질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다윗 왕이 이제 그 약속된 땅을 다 이제 정복을 하고 제일 끝에 차지한 곳이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정말 이제 요충지이기 때문에 안 뺏기려고 하고 또 차지하기도 어렵고 근데 끝에 결국 차지한 곳이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수도를 이전하죠. 그때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도 이전을 하고 이게 아까 이제 시편 24편의 내용이죠. 그리고 솔로몬 때에는 이제 성전을 여기가 이제 다윗 성인데 성전을 이제 세웁니다. 성전을 좀 더 크게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성막 이제 하나님의 전쟁 막사가 끝나고 이제 전쟁이 끝났잖아요. 모든 걸 다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전에 들어가신 거죠. 왕의 궁전에 이게 성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결국 예루살렘에 세웠는데 다윗의 뜻이기도 했어요. 다윗이 왜냐하면 성막을 옮겨오고 하나님께서 성전 짓고 싶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걸 못하게 하시고 이제 다윗은 이제 성전 칠 모든 준비까지도 다 해놨죠. 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왜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웠을까요? 다른 좋은 데도 많았을 텐데 왜 세웠을까요? 단순히 수도기 때문일까요? 왜 예루살렘이 수도가 됐을까요? 네. 그 역대하 3장 1절에 나오죠. 솔로몬이 그 성전 세운 위치가 모리아산이라고 돼 있어요.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 지명 익숙하지 않으세요? 네, 이럴 때는 이제 찾아보면 됩니다. 저는 성서공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검색을 자주 모리아 치면 두 군데 딱 나와요. 아까 봤던 역대하 3장 1절 그리고 창세기 22장 2절. 이게 바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던 그 대목입니다. 네, 근데 이삭을 번제로 바친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사건을 이제 설교하고 공부하고 또 전달할 때 이걸 좀 극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막 아브라함이 고민을 엄청 하고 막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마음이 당연히 아팠겠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히내니 이렇게 뭐든지 순종할 수 있는 자세로 아브라함이 바뀌어 있어요. 그때는 100살 넘도록 계속 불순종하다가 막 100살 넘어서도 아내 막 저기 막 딴 집 보냈다가 막 데려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못 믿어가지고. 근데 이제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데 이삭이 그래서 원래는 죽어야 하는데 대신할 양을 마련해 주시죠. 이게 이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데 이게 바로 성전 제사의 원리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어린 양 제물로 바치는 제물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죠. 근데 이게 신약으로 오면 결국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모리아산이 이제 성전이 세워진 자리가 된 겁니다. 그럼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에서 구체적으로 어딜까요? 여기 이제 지도가 있는데 네, 지도입니다. 네, 그런데 이걸 이제 좀 겹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겹쳐서 여기가 그림이 좀 제가 잘못 배치를 했군요. 네, 여기가 이제 다윗성이고 여기가 그러니까 산이 크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산이 하나 있고 여기 산이 하나 있고 골짜기가 이제 계곡이 세 개가 있는 게 예루살렘의 지형입니다. 근데 요 산의 요 끝에를 이제 모리아산이라고 많이 얘기하고요. 또 이쪽 산은 이제 시온산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 모리아산이 여기 지도서 보면 여기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시온산 이쪽이 되고 골짜기가 되는데요. 요 모리아산 자리가 이제 성전이 세워진 자리가 됩니다. 네. 네, 여기 이제 다윗성이 여기고 시온산은 이쪽에 지금 안 보이게 돼 있고요. 여기가 이제 모리아산인 거죠. 요 자리를 이제 다윗이 여기를 사놓는 것까지도 하고요. 심지어 성전 자재까지 준비를 해놓고 결국 이제 솔로몬이 요 자리다가 성전을 짓게 되죠. 그래서 모리아산이 이제 성전이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도 보면 지대가 성전이 많이 높은 편입니다. 네, 예루살렘에서. 근데 지금은 이게 헤로드 왕 때 벌써
이걸 토목 공사를 대대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평평해야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배를 옛날에는 성전 안에 건물 예배당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 뜰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성전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거기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데니까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예배당에 오고 또 우리가 성전이라 그러고 교회가 이거는 사실은 그 구약의 생각에서는 이거는 너무너무 이거는 깜짝 놀랄 얘기인 거죠. 네. 근데 벌써 근데 헬로 때 뭐 이 밑에 지하를 파보면 이게 막 아치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원래 이렇게 산이 이렇게 성전산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공사를 더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헤롯이. 그래서 여기가 이제 네, 평평하게 이제 된 거죠. 네. 그래도 이제 이름은 여기 이제 성전산 이제 템플 마운트라고 이제 불리는 편이고요. 지금도 여기 황금의 돔 안에 들어가면요. 예, 황금의 돔인데 우린 지금도 여기는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기 안에는 이제 무슬림들만 들어갈 수 있고요. 요 뜰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린 지금 못 들어가는데 네, 이 건물 보면 여기 돌이 있습니다. 돌이 큰 돌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주춧돌, 파운데이션 스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돌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 그래서 여기를 이제 황금의 돔이라고도 하고 이제 바위사원이라고도 하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진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는데 여기가 이제 지성소가 있던 자리다. 성전의 지성소. 지성소 아시죠? 네,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네,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죠. 지성소. 여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죠.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성소고 성소. 지성소라는 곳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 되는 건데요. 근데 여기가 이제 지성소 자리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유대인들은 여기가 바로 그 아브라함 이삭 바쳤던 바로 그 자리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산이 복잡하게 생긴 건 아니니까 아마 산 제일 높은 데서 드렸겠죠. 근데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장소입니다. 실제로 좀 우리 개신교인들은 정확한 장소냐 아니냐 그게 막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는. 네. 자, 네. 자, 그럼 우리 다윗성 볼까요? 다윗성. 네, 지도인데요. 여기가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이고요. 여기 성전이고요. 성전. 그리고 네, 여기가 이제 산이 두 개라 그랬죠? 여기 산이 하나 있고 여기 산이 하나 있고 가운데 계곡 여기 이제 흰놈의 골짜기 계곡 여기 이제 기드론 골짜기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그 모리아산 쪽에 아래쪽이죠. 여기가 성전이니까 요 아래가 이제 다윗성이죠. 네. 네. 좀 옛날 사진이라 가지고 건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발굴을 했었는데 지금은 맘대로 발굴하면 이제 민원이 들어가고 집이 무너진다. 이게 개인 재산인데 이럴 수 있냐. 너네 유대인들 이 땅 뺏으려는 거지. 이제 이렇게 돼 가지고 맘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네, 이렇게 여기 발굴된 이제 공간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이제 좀 관광을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면 여기가 이제 성전에서 실제로 여기 이제 문 나오면 이게 분문이거든요. 분문인데 이름이 분입니다. 문의 남대문처럼. 네. 근데 이 분은 이제 영어로는 덩 게이트라고 해요. 네, 덩 게이트입니다. 덩은 이제 배설물, 인간의 배설물이라는 뜻인데요. 네. 네, 원래는 이제 분문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 구약 시대 때는 성이 더 컸잖아요. 밑으로. 그러니까 요쯤이었다고 해요. 근데 분문이 여기 있는 이유는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짐승의 사체라든지 아니면 그 제사로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배설물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짐승한테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성벽 밖에다 버려야 했어요. 그게 이제 그 구약의 그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법입니다. 정결법. 근데 지금도 이 생각해 보면 그 위생으로서도 아주 뛰어난 거죠. 위생으로도. 그래서 뭐 구약의 저기 뭐라고 하죠? 흑사병 이런 것들이 했을 때도 유대인들은 병 들면 가까이 가면 안 되거든요. 구약의 정결법에 따르면 격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죽은 숫자가 현저히 적었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유럽 사람들은 너네가 퍼뜨렸지, 너네만 그래서 치료법을 알고 있지 해서 유대인들을
이제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결법 때문입니다. 그 한양도성만 해도 그 선교사들이 와서 막 치를 떨었던 게 뭐 음식물, 뭐 쓰레기, 뭐 배설물 이런 거 다 청계천에 버리는 거예요. 청계천에. 냄새가 1년 동안 계속 하는데 그래도 상당 도성이 유지될 수 있던 이유는 장마가 있어서 장마 때는 다 씻겨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계속 쌓여있지는 않지만 하지만 이제 뭐 콜레라라든지 이런 이제 전염병이 아주 돌기가 쉬운 그런 환경이었죠. 그런데 이제 레위기 정결법에 보면 출애굽에서 그때 텐트 살 때부터 그 진 밖에 이런 배설물들 이런 것들을 버려라. 그리고 환자가 생겨나면 특히 뭐 문둥병 이런 환자가 생기면 진 밖에 따로 격리를 시켜라. 이런 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덩게이트 분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원래는 요쯤이었죠. 그래서 바로 이 계곡에다 버렸는데 지금은 이제 성벽이 이제 이쪽으로 오스만 제국 때 옮겨지면서 하지만 이름은 그대로 덩게이트가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성벽 서쪽 벽에서 덩게이트를 통해서 분문을 통해서 나와서 조금 걸어가면 이제 여기인데요. 여기 입구가 있습니다. 입구를 통해서 이제 그 다윗성 이제 유적지들을 이제 관람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요 다윗성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몇 개가 이건 이제 다윗의 궁전을 저기 그 상상으로 이제 복원한 그림인 것 같은데요. 요 다윗의 궁전 터가 지금 발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기혼샘입니다. 기혼샘. 여기 물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성 안에 갇히면 물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샘이 하나 있는데 조금 성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부터 이 샘은 조금 튀어나오게 이렇게 그 성벽 안으로 들어가게 따로 이제 방어 시설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 샘이 있고 요 샘의 물을 지대가 높으니까 이제 터널을 통해서 여기 실로암 연못으로 이제 연결해 놨죠. 그 터널이 지금 이제 남아 있고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기서 뭐 이제 다 일어난 겁니다. 이제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하고 나단 선지자 책망하고 압살롬 반역해서 쫓겨나고 또 뭐 솔로몬 왕 되고 근데 거기 보면 대하 드라마 같이 막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런 일들이 다 여기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일 다비드인데요. 일은 이제 성 도시란 뜻이고요. 다비드는 이제 다윗이죠. 네, 한번 볼까요? We're in the city of David. Would be the pool of Siloam, and this is where Jesus did the miracle of the blind man. It was dug out. 조금 지나가겠네요. 지나가지가 않니? 되지. 네. 여기 보면 이제 하프가 입구에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을 상징하는 물건이죠. 네. 여기는 이제 지나갔네요.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다 이제 다윗의 왕궁 터입니다. 아까 저기가 좀 더 지나가도 될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이제 큰 돌 구조물이 있는 곳인데요. 큰 돌 위에 이제 돌들을 쌓아서 여기가 이제 그 왕궁터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되는 곳입니다. 인장, 그러니까 도장들이 많이 발견됐는데 이제 그 고위 이제 신하들이 사용하던 그런 이제 도장들이 많이 발견돼서 여기가 이제 왕궁터였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발견됐다고. 도자기. The validity of the Bible. It proves that Bible is true. And with this excavation, we're able to imagine where David lived. 네, 그리고 이제 요 그림은 그 방금 본 그 큰 돌 구조물이 있는 곳은 요 위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좀 경사진 돌이죠. 네, 경사진 돌 구조물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이제 요 위에 그 이제
건물을 높은데 짓기 위해서 만든 구조물로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왕궁의 흔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아히엘의 집이라고 하는 집이 발견이 됐는데요. 구약 시대 때 집입니다. 방이 4개 있는 집인데 이게 아마 전형적인 그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집의 모양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바세바도 이런 집에 살았던 거죠. 여기는 지붕이 이렇지가 않고 비가 오는 지역은 지붕이 이렇게 생겼는데 비가 많이 안 오는 지역은 지붕이 평평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지붕을 쓸 수 있으니까요. 뭐 뭘 말릴 때도 쓸 수 있고, 뭐 작업도 할 수 있고, 뭐 밥도 먹고. 근데 여기서 목욕을 했던 거죠. 네, 목욕을 했던 거죠. 이런 구조면 목욕했을 때 보이겠죠? 여기 높고 여기 평평하고 보이겠죠? 너무 잘 보이겠죠? 네. We're in the city of David. 어머. 자. This excavation. 네, 뭐 다윗성의 이런 상상도네요. 네. 이제 거기 현장에 가면 이런 것들을 3D로 다 구현을 해놓은 것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왕궁을 이제 복원한 것 같고요. God is amazing for preserving these things for us. 네, 히스기야 왕의 터널이 여기 터널이 그 기혼샘에서 실로암 연못으로 가는 터널이 한 2개, 3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가나안 시대 때 있었던 터널이 있고, 또 이후에 다윗이 이제 성 짓고 나서 있었던 터널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를 새로 뚫은 게 있습니다. 네. 네? 네, 물이 원래는 지나다니는 터널이고 지금도 어떤 부분에 가면 물이 좀 찰랑찰랑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온샘이라는 샘 자체가 많이 이제 말랐기 때문에 물이 옛날처럼 많지가 않아요. And anointed him here as king.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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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를 다 곡괭이로 일일이 판 겁니다. 옛날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네. 네, 아주 좁고, 네. 물 소리가 들리죠, 계속. 네, 물이 흘러가죠. 네, This tunnel right here was done by Hezekiah. And what he did, he took two teams from two sides of the mountain. 네, 양쪽에서 서로 파가지고 이제 만나는 식으로. 네, 지금은 뭐 설계도도 있고 뭐 별의별 방법이 다 있으니까 그게 만나 측량도 하고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뭐 나름 설계도가 있었겠지만 감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서로 소리를 들으면서 양쪽에서 만나서 이렇게 이걸 통과시켰다 그러니까. 네. 네, 물이 저렇게 흘러갑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여기 이제 글자가 적혀 있는데 양쪽에서 만나서 이렇게 했다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그거를 기록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냥 짧게 그냥 지나가요. 네, 여기는 이제 가나안 시대 때 지었던 터널.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도 이런 터널들이 있었는데 뭐 작동을 안 하게 됐다든지 막혔다든지 이런 일 때문에 이제 새로 이제 또는 그 이 터널이 공격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성 밖을 또 지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히스기야가 새로 또 터널을 뚫었던 것입니다. 네. 네, Towards 이렇게. the Shiloh pools. 네, 여기가 이제 실로암 연못으로 실로암 연못이죠. 네, 그 이제 물이 결국 기온샘에서 여기로 이제 저수지 같이 연못처럼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맹인도 이제 고치셨던 일이 있었죠. 요한복음에 보면. 네, 발라가지고. 네. 네, 실로암 연못. There's still water, but it's over here. Kind of stopped it from going down for now. You can still see water from the. 아, 기온샘에서 온 물이라고 합니다.
옛날만큼 물이 많진 않네요. 아, 그리고 여기는 요 길이 그 이제 2000년 전의 길이라고 합니다. 한참 지하에 있는 길인 거죠. 네. 근데 예수님이 아마 걸어 다니실 수도 있는 그런 길인 거죠. 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영상이 또 좀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이런 관광지에서 이런 조명쇼 이런 걸 요즘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네. 여기가 그 아까 경사진 그 돌 구조물이고, 요 위에가 이제 왕궁이 있었던 터인데, 그 요 조명으로 거기 어떻게 생겼는지를 조금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네, 지금 건물이 세워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생겼었을 것이다. 다윗의 왕궁이. 그러니까 요 돌 구조물도 이렇게 하면 좀, 아, 그렇지, 요 정도 이런 건물이라면 이해가 되지, 좀 이렇게 되죠. 네, 뭐 물도 흐르고 위에 건물도 좋고, 여기서 이제 바세바 보고 이제 네. 근데 이 조명 쇼의 전체적인 주제는 약간 지금 현대 이스라엘의 영광, 좀 그런 거라서, 뭐 뒤로 가면 이게 어떻게 막 무너졌는지,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세웠는지, 좀 이런 내용입니다. 이 조명쇼 이름이 할렐루야래요. 네, 왜냐면 다윗한테 어울리는 다윗의 성이니까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다윗의 무덤인데요. 그 우리가 산이 두 개 있었죠, 예루살렘에. 크게, 근데 뭐 산이 훨씬 더 많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네, 시온산이 있고, 네, 여기 모리아산, 여기가 이제 시온산,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다윗성이죠, 다윗성. 네. 그런데 이 시온산에 위치한 곳입니다. 다윗의 무덤인데, 다윗의 생애를 이제 한번 보는 게 이제 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요. 여기 이제 이거예요, 이 건물인데요. 여기 뒤에는 이제 수도원이고요. 여기 들어가면 이제 모자 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 모자, 이거 안 쓰면 못 들어간다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윗의 관이 있어요. 다윗의 관이라고 알려진 관입니다. 벨벳에 이렇게, 네, 돼 있고, 다윗을 상징하는 이런 뭐 물건들이 이렇게, 바이올린도 있고, 악기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죠? 뭐라고 적혀 있죠? 네, 네. 다윗 멜렉 이스라엘은 아직 살아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은 게 아니고 그 천국에 살아 있고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담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인데, 네, 구약 신약 때는 이게 무덤이 계속 있었고, 그런데 이제 로마가 정복하면서는 이게 좀 묘연해졌죠. 근데 십자군이 여기를 복원하다가 이걸 이제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립전쟁을 했을 때 예루살렘이 왜 반으로 나뉘었었고 동예루살렘은 차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근처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알려진 데 있죠. 거기가 무슬림의 그 다스림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거기를 갈 수가 없으니까 원래는 통곡의 벽처럼 여기를 다 왔다. 여기가 이제 순례 1번지였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통곡의 벽으로 가니까 여기는 좀 이제 찬밥이 됐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곳은, 아, 성전, 다윗성, 다윗의 무덤. hin동이 올장이 못 볼 것 같고요. 네, 여기입니다. 넓은 성벽. 여기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성벽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네, 이게 성벽이거든요. 성벽이 여기서 엄청 두꺼워요. 7m라고 해요, 이 두께가.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브로드월이라고 하는 게, 넓은 성벽이라고 하는 게 두껍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는 이제 고대 근동을 다 차지한 엄청난 이제 대제국이잖아요. 아수르가, 네, 약간 학교 마치는 종소리 같이 저렇게, 네, 네, 아수르가 이제 여기 메소포타미아에서 발원을 해서 뭐 다 차지하죠. 다 차지했고 이스라엘 주변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고요. 뭐 모압 한번 다 멸망당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 치러 간다고 이제 아수르는 남유다를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왕이 이제 히스기야 왕인데 쳐들어오니까 이제 그 히스기야 터널도 뚫고 그리고 이런 엄청 두꺼운 성벽도 쌓은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 때 보면 히스기야 시대 때가 히스기야 시대 때 여기 있네요. 네, 히스기야 시대 때 이렇게 성벽을 요거를 추가한 건데요. 요걸 추가한 건데 이제 요 부분이 남아 있는 겁니다. 요 부분이 발굴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제일 이제 요새이고 제일 요충지인 예루살렘을 피난민들도 막 몰려오고요. 그러니까 인구가 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이제 방비를 해야 될 이제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성벽을 지었는데, 근데 이 성벽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때 이제 성경이 진리라면 진실이라면 남유다 빼고는 다 아수르가 차지한 거예요. 다 아수르가 차지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아수르가 물러났다고 돼 있죠? 기억나세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 편지를 보내줘. 그래가지고 너 항복 안 하면 죽는다. 항복해라. 그렇게 막 이제 편지를 보내줘. 그걸 가지고 히스기야 성전에 가가지고 기도하죠. 기도. 그랬을 때 다음날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18만 5천 명이. 그래서 겨우 이제 도망을 가고, 그래서 다 이렇게 정복당했는데 남유다만 살아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 봤을 때는 야, 이거 성경이 진짜냐, 이거 가짜인데 나중에 이렇게 쓴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성벽이 발견되면서 실제로 히스기야가 있었고, 또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성벽을 지었고 또 아수르를 막아냈던 것 같다, 이런 이제 흔적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한번. 네, 하프. 네, 여기도 이제 그 다윗성을 연구하는 곳에서 여기 성벽을 이제, 네, 이게 이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때의 이제 다윗성이죠. 네, 히스기야 시대 때 엄청 이제 확장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서쪽 성벽을 짓게 됩니다. 네, 사네립, 그러니까 아수르의 장군이죠. 그 사람이 올 때, 네, 이제 전쟁을 하려고 올 때, 네, 성벽을 지었다라고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특별히 멸망당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난민들이 남유다로 유입이 됐다고, 예루살렘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서쪽에 사람들이 살고 또 그쪽이 더 높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공격당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성벽을 지은 겁니다. 여기보다 여기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공격을 당하면 힘드니까. 네. 네. 이분이 이제 발굴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보다 더 컸을 수 있느냐, 예루살렘이 구약 시대 때 그냥 조그만 왕국 아니었을까, 멸망당한 거 아니겠냐 그랬는데, 이게 발견되면서 히스기야 시대 때 일들이 사실이다라는 것이 네,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짓기 위해서 네, 노력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벽을 지으면서 빨리 져야 되니까 그 북이스라엘에서 온 난민들이 집을 이제 지어놨는데 그냥 그 집을 깔아뭉개고 성벽을 지었다고 해요. 빨리 져야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그거를 어떻게 그 난민들 집을 그렇게 빼앗냐, 그렇게 성벽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막 이제 그 비판했다는 게 성경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사야서에.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이제 하교종이 쳤기 때문에 이제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네, 구약의 예루살렘은 조금은, 네, 스톱.
구약의 예루살렘은 조금 이제 유적지 중심이라서 조금은 너무 공부하는 느낌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하지만 또 실제로 가보면 막 터널 들어가고 이러면 거기 걷느라고 정신없고 막 물에 빠지고 이러면 막 네 재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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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신약의 예루살렘은 좀 더 이제 예수님의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보내셨던 마지막 일주일 여기에 우리 초점을 맞춰서 할 거기 때문에 또 그런 은혜들이 있을 것이고 또 오늘날의 예루살렘 할 때는 또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중동 음식 막 향신료 들어가는 거 막 하실 수도 있는데 좋아하는 분들은 또 막 한 끼라도 막 김치 먹고 거기 가서 김치 먹고 밥 먹고 이러면 막 땅을 치고 내가 이러려고 왔냐고 막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맛있는 것도 많고 커피도 맛있고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면 또 싸우는 것도 있고 또 아주 독특한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도 재밌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의 예루살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예루살렘을 살펴봤습니다. 유적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이 진실이고 또 진리인 것을 우리가 더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성경을 볼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